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밤에 태어난 지 60일 정도 되는 가영이가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죠. 기저귀 갈아주기, 그리고 도리도리 해주기, 까꿍 해주기,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찬양을 불러주는 것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찬양을 불러주는데 갑자기 음이 비슷했는지 하엘이가 침대에서 놀다가 구원열차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열차 찬양을 불러주었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찬양을 부르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나오는데 갑자기 하엘이가 뭐라고 하냐면 으로 하니까 찬양이 불러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뜬금없이 그 음이 제 생각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저같이 가사를 잘 못 외우는 사람도 으로 부르니까 노래가 불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지치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결국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필요 없는 성도, 자기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가 지쳐진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양 가사를 잘 모르게 되면 찬양은 내 적성에 잘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찬양의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제가 가사를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면서까지 찬양을 계속 부르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어떻게든지 찬양을 불러야만 하는 성도의 모습이 제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바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신기하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목이 아프지 않고 팔,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거짓된 것들을 풀고 삶의 수레바퀴를 풀어주고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묶여져 있던 두통이 사라지고 결리던 어깨와 목의 스트레스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자연히 불면증과 우울증 같은 것들이 치료되고 나의 영을 누르고 있는 사탄의 세력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도, 방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겐 아무 은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차올라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든 부모님께 선물로 받든 친구에게 달라고 하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많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찬양을 잘 모를 때 하면서까지도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기도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면 기도가 쉽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의 순서대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는 것,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십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은 후에 내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성도의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공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순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